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기억하셨고 애굽에서 건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백성들을 왜 거기서 뽑아내셔서 바벨론에 던지셨나? 뽑아내셔놓고 황폐하게 하셔놓고는 왜 또 돌아오게 하시나를 보았습니다.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각자의 사명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황폐해진 것 같으나 땅은 안식하였다. 땅이 하나님의 시간을 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의 감격 속에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하나님의 성일, 하나님의 절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맞이한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켰어요. 추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초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오 왕 몇 년, 아닥사스다 왕 몇 년, 이 세상 왕들의 시간으로 흘러가던 말씀이 하나님의 절기를 기준으로 이 며칠째라고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죠. 이 느헤미야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연대의 책인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약의 책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로부터 이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이 걸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지만 예수님 오시기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겨우 회복한 하나님의 시간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렸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 대림절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 해피엔딩 될 뻔했던 이스라엘은 무엇이 한계였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큰 숲을 보셨다면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이 디테일한 나무들 속에서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지난주 본문 그 앞으로 시간을 잠깐 돌려서 예루살렘에 막 도착한 느헤미야의 행적들부터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둘러본 후에 우리 성벽을 건축하여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민족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이 이 성벽 재건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3장인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일을 나누어 주는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집 맞은편의 성벽을 각자 맡아서 일을 하도록 배치를 하는데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으로 언급되는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양의 문이란 뜻입니다. 제사의 제물인 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문은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이방과 가장 인접한 위험에 노출된 지역인데 거기를 보수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맡아서 일하도록 합니다. 리더들이 가장 어려운 곳에 이제 제사장들이 리더십을 가지도록 이제 배치한 것이죠. 반면에 이 귀족들은 공사에 비협조적입니다. 분담하지 않았대요. 그럼 느헤미야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52일 후에 리더십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이라고 다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르바야라는 자는 성벽 공사에 참여하겠대요. 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실세가 이 참여해 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이 20%의 인구가 80%의 소득을 차지하고 뭐 전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그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에게 맡겨진 분량은 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성벽 공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누가 성벽 한 면을 중수했다. 중수 이 보수란 뜻인데 누가 성벽 한 면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누구였고 그 다음은 누구였고 그 다음은 그렇게 쌓도록 한 이 성벽 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의 마지막 열쇠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 성벽은 그 다음은으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이 이 자기의 분량을 감당해내며 이어가는 것,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목, 나의 충성은 어디인가? 숫자와 양을 따지지 마십시오. 충성한 후에 그 다음은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성벽을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간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안식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공간을 우리는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손이 발더러 너 냄새 난다, 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다면, 내가 너 목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손이 발의 몫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한 분량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몫을 한 후에 그 다음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몸의 지체 비유에서도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2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한 이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이라면서 소개하는 것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사랑으로 이어가는 그 다음이란 말이 아니겠어요? 저는 감히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다음은요, 혹시 제가 다음으로 맡아야 하는 일을 떠올리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성신 목사의 힘으로 능으로 될 때까지 사탐한 이 돌 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의 사명자, 그 다음의 은사자가 이어져야지요. 다음으로 찬양을, 다음으로 섬김을, 이것은 서열이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각각의 은사의 분량대로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어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연결되고 성벽이 되고, 그 성벽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주장하시는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나 부장을 맡은 자나 오늘 식탁을 닦는 자나 모두 충성으로 벽돌 하나를 자기 분량대로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음이다, 이 사랑의 수고를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역들 말고 나의 다음을 생각하는 동력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재능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못하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고 주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구주께 받은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다음으로 이 넘쳐 흘러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각자 맡은 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은 연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틀이 잡혀요. 와, 이 4장 6절의 기록 한번 보실까요? 화면 있습니다. 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성벽입니다. 성벽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고 전부 연결이 되고 이제 높이도 절반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패턴대로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일 가운데 주변의 모든 이 이방들이 하나가 돼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이방들인데 하나가 됩니다. 여기 산발락과 도비야로 대표되는 이 두 악당의 이름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고 이제 치자,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방해하는 방법은 조롱이었습니다. 너 그거 지어서 뭐 할 건데? 그거 지어서 너네가 견고해질 것 같냐? 그런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나는 너희 성 어디가 연약한지 다 안다. 이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으로 이 성벽 공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업신여기는 것과 조롱하는 것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흔하고 쉬운 방법, 지금도 유효한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과 증오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쉽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 조롱하고 비꼬는 것, 가십하면서 또 그 말을 옮겨 담으면서 농담인 척하면서 왜곡하면서 너무나 쉽게 입에 담는 것, 거기가 원수가 애용하는 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합니다. 그리고 또 원수가 우리 공격 간다 워워 하면서 겁주니까 느헤미야가 반응하기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싸우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나 여호수아와는 다른 이 느헤미야의 뭔가 색다른 반응과 조치가 눈에 띄시는지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 약속의 땅까지 올 때에는 가만히 있으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손들면 이겼어요. 입 다물고 뱅뱅 돌면 성이 무너졌어요. 모세나 여호수아의 명령은 가만히 있어라 라던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 라던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이었는데, 느헤미야는 명령하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자, 기억하자, 그리고 싸우자. 이것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과정이었다면, 느헤미야는 그 신앙을 삶에서 성벽 세워서 지켜가야 하는 단계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억한다, 믿는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행동하고, 기억하면서 자기가 싸워야 돼요. 그게 실전이고, 삶과 신앙이 만날 것이냐 아니면 삶이 세상에 타협할 것이냐, 그 영적 싸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 무기 들고서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원수를 대비하면서 한 손으로 일하게 했어요.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인 이 원망도 많이 듣지만, 느헤미야는 아까 읽으셨듯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총독이 가져왔던 모든 수입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또 자기 손에 힘을 빼면서 공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참 흥미진진하지만, 아무튼 이런 방해들을 뚫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니 완성한 자들이나 그 소식을 듣는 원수들이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완성된 성벽 안에서 내 일이 멈추어진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안식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예배와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보셨고, 그럼 다시 우리 서두에서의 질문,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책이지만 동시에 또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끝까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고집 피우는 그런 죄인인지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구약만 읽으면 암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신약의 빛을 비추어서 구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구약의 인간의 모든 실패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도 결국 인간 스스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실패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렇게 전무후무한 부흥이 왔다고 회개하고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언약을 막 적어가지고 서명하고 임봉하고 오바오바 난리를 치더니 그게 10장의 내용인데 11장에서 바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까지는 좋았어요. 예배당에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1장에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려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겹쳐지니까 그 다음은 해왔던 것이 끊어집니다. 이제 막 성벽을 세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군가는 살면서 터전을 일구고 활기가 돌게 하면서 삶에서 신앙을 꽃피울 주민이 필요한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그 기록된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가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도 없었고 원수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예루살렘부터고, 또 각 성읍에 이제 배정된 레위 자손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의 주인이 먹여 살리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 자손들이 좀 많아요. 그거 챙기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한국 아파트의 분양 경쟁이 심해가지고 추첨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게 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살래? 마치 벌칙처럼.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살겠습니다 자원한 자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너의 고생길 그 가겠다는 헌신이 대단하다, 복을 빈다라는 분위기의 반증이지요. 그 다음은 이어지지 못하고 겨우 제비 뽑아서 메꾸고, 이제 느헤미야서의 엔딩은 자꾸 뭔가 틈이 생기고 이어지지 않고 빵꾸가 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진땀 흘리면서 수습하는 장면들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정한 기한까지 이 페르시아 왕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왕에게 갔다가 또 허락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다녀오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이 연결 안 되는 그 틈에 그 원수 도비야라는 자가 슬며시 들어와서 예루살렘 주민 행세를 하더니 결혼을 하고 인맥을 사용해서 도비야를 위한 방이 하나님의 전 안에 만들어졌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성벽 공사를 그렇게 조롱하고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모함한 원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이 원수가 눌러앉은 것이에요. 도비야가 차지한 성전의 방이 원래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곡물과 제물들을 두는 곳이었대요. 그런데 도비야가 차지하고 나서 레위 자손들이 받을 몫을 못 받으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원해서 그 다음은 저입니다. 그래서 온 게 아니니까요. 도망가요.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쫓아가서 꾸짖고 다시 데리고 오고, 도비야를 어떻게 할까 어쩌지 못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암몬 사람은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구절 찾아가지고 겨우 쫓아내고, 이거 뭐 사형으로 다스릴 수 없나? 이 쫓아내는 게 다예요. 이게 복선이거든요. 도비아는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돌아와서 틈타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겠죠. 구약에서는 원수를 진멸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다윗도 진멸하지 못하고 꼭 일부를 남겨서 후에 또 당하거든요. 느헤미야 끝에 보시면 이 도비아와 콤비였던 악당 이 산발랏이라는 원수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사돈을 맺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아주 복수들 천지입니다. 신앙의 성벽 안에 원수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니까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간도 빼앗기죠. 수문 앞 광장에서 예배와 말씀의 회복 후에 성일과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무너집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또 잃어버리고 규정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만 지키는 이들, 안식일 끝나자마자 성에 들어가서 장사해야지 이 성 밖에서 자기 시작하는 이들을 느헤미야가 훈계한 장면들로 나와요. 이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말씀도 끊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그 이방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도 경고하면서 꾸짖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틈이 생기고 느헤미야는 수습하기 바쁘고 느헤미야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도 한 세대를 못 가는 이 인간들의 한계, 결국 너네가 이렇다 허탈한 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전과 성벽을 쌓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여도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구약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데리고 오시더니 스룹바벨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속수무책이네, 어쩔 수가 없네, 허무함이 우리를 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휘청거릴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은 한계 앞에 허무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것은 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느헤미야를 보셨잖아요. 모든 순간을, 모든 위기를 기도로, 고자질까지 기도로, 하나님 누가 이런 말 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렸으니까 느헤미야는 자유로워요. 당당해요. 느헤미야 책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책은 느헤미야가 인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사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나의 행실을 기억치 마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도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복 주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기에 그 다음은 그 어둠의 시간들 400년을 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입은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입은 사람답게 은혜를 베풀며 기도의 사람으로 다음을 이어가며 연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